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요즘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발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리인과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땅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과 나그네, 거류인, 외국인처럼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은 분명히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어디론가 가야 하기 때문에 정착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천국을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우리들이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상당한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그들에게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1장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구원을 얻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거하라. 잠깐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주실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소만 가지고 승리하자 라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2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그렇게 표현했어요. 실로아노를 향해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흩어진 나그네인 너희들은 신실한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아노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말을 대필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이 베드로 전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함께 바울과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실로아노예요. 실라라고도 부르죠.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돕기도 하고 하면서 사역자들 옆에서 항상 묵묵히 항상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실로아노가 없었다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참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서신, 이것이 참된 은혜이다. 너희들은 이 참된 은혜인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올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3년 반 동안 훈계했던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요. 항상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믿음이 좋았다가 저녁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좋다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도산 안창원 선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시 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걸 붙들어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둘은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똑같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순하고 바람 불고 환란이 닥쳐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집이 금방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할 때 보면 내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을 때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 오기 전에 이미 작은 일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주 작은 문제만 찾아와도 금방 그 반응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금석은 항상 그 사람의 환난 때, 어려움 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땐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구나.
내가 오늘도 나의 의의 집을 짓고 살았구나. 내가 은혜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내 집을 짓고 살았구나.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 은, 나무, 집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게 불시험을 하고 나면 다 타서 공력이 사라지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참된 믿음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냐? 그 지초 위에 바르게 집을 세우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떤 방법으로요?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 참된 은혜에 굳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과 확신을 주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또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 믿음 없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이 주일 저녁에도 빌립보서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라고 표현하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저 본도 갑바도기아 저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나뿐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고 있다. 그러겠어요. 내 아들 마가도. 사도 베드로에게 마가는 자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이라 표현했던 것처럼 마가도 지금 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는 참 유약한 사람이었고 연약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이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여행 갈 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따라갔다 힘드니까 중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족하니까 데리고 가서 좀 훈련시키자 그랬더니 바울과 싸우게 되고 그 일로 갈라지고 바울은 신라랑 떠나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갑니다. 마가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중에는 누구에게 갔겠어요?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에게까지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베드로가 마가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크게 싸웠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걸 보면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젊은 마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젊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죽을지언정 그러던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던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떠올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마가를 가르쳤을 것이고 그러면서 마가와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는 자라서 뭐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마가도 데려오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렇게까지 인정할 만큼 마가가 변화되어져 가는 걸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베드로도 그리고 마가도 둘 다 연약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서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13절 시작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마가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택하셨고요. 마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가와 베드로요? 은혜 위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던 베드로와 마가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친히 그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견고해지게 하셔서 뭐 하세요? 그들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견고하게 만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후에 돌이키고 난 후에 내 형제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네 형제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마가를 세우고 있어요. 마가도 마가복음을 쓰면서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있었겠지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택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 위에 굳게 서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뭐 저런 사람을. 아니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때로 은혜 받아서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 마가를 보면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셨지.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걸 내가 못 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나도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고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서로 너희들끼리 뭐해라? 문안해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문안해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그렇게 뭐예요? 하나 되어라. 우리 모두가 로마에 있던 아니면 터키에 있던 이 영종도에 있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하나다. 그걸 기억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면서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 함께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알고 그를 대하기 시작할 때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무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새소망교회는 평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해져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